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는 거다 지금.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신이 40살 때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줄 알았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에 대해서 모세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비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하는 거지요. 신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무슨 제우스, 무슨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신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그리스 신화에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신들도 다 그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은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특별히 그러했지만 이름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 야곱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붙드는 자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라고 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에서가 말한 겁니다. 야곱 속이는 자다. 야곱 보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누구를 이겼냐면 사람들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긴 것입니다. 그의 무엇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진실함으로 이긴 겁니다. 삼촌 나반도 이겼죠. 돌아올 때 너 이렇게 했더니 삼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당신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삼촌이 꼼짝을 못했죠. 사람들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간절하게 이긴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야곱이 높임을 받아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공식 이름이 스테이트 오브 제이콥이라고 야곱의 나라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될 거예요. 너를 보낸 신은 어떤 신이냐 이겁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그랬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향해서 갈 때에 그 베들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만약에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전체의 어떤 신이 행하신 어떤 일부지요. 일부기 때문에 그 신을 전체적으로 그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뭐 팔공산의 갓바 위에서 내가 뭘 구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갓바위는 뭐요? 했을 때 그거는 나는 그때 내 자녀를 위해서 빌었는데 뭐 서울대학을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갓바위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를 보낸 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될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니 이미 이름을 주셨어요. 모세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상시켜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어를 하신 적이 오래되셔서 이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이 말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will 뭐뭇이 될 것이다. I will be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다. What I will be 이 똑같아요. 영어 이 히브리에 보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내가 될 것이다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예요. 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10년 후에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지요. 10년 뒤는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변함이 없지 않지요. 변하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지요. 별들도 심지어 늙으면 이게 백색 외성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팽창하다가 별이 늙으면 점점 팽창하다가 결국 팡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가스가 되고 막 이렇게 됐다가 다시 모여서 별이 되고 별들조차도 늙어지고 몇십만 년이 되든 뭐 몇백만 년이 되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내가 되고자 하는 그가 되는 겁니다. 언제에도 미래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변치 않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며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제가 3장 전체를 말씀드릴 때 존재를 빚지지 않는 자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를 빚졌죠. 우리 개개인은 누구에게 존재를 빚졌습니까? 엄마에게 존재를 빚졌죠. 엄마가 나를 낳았잖아요. 이 모든 나무들 누구에게 존재를 빚진 겁니까? 만약에 정원이라면 그 정원을 가꾸는 이에게 존재를 빚은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고추나무 누구에게 존재를 빚었느냐? 유건사님에게 존재를 빚은 거예요. 갖다가 심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에서부터 유가 되었잖아요. 그 존재를 빚진 것들이죠.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나 아니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존재를 빚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미래에도 나는 내가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신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모세로부터 약 500년, 400~500년 전에,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400년 뒤에 네 자손이 이렇게 이방에 객이 있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I will be, 나는 그때에도 언제에도 이후에 미래에도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5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후에도 동일한 그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모세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서 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본래의 하나님으로 여기 계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 듣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왜? 하나님은 처음, 영원 전부터겠죠. 처음이란 말이 하나님에게는 있지 아니하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신으로 여기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에도 동일한 신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거 했더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은 각 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만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 미래에도 그렇게 계실 수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잘 마음에 두셨다가, 기억 두셨다가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야.
이거는 잡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갑바 위에 기도한 거나 똑같아요.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때 삼신 할머니한테 빌었는데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들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삼신 할머니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뭐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것이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존재를 빚지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어떤 충성을 드리지 않고 헌신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들여서 이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그날 부활과 영생의 기쁨에서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요동케 하는 세상의 모든 물결을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확신할 때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으며 무엇이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전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함께 이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그것을 위한 터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전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하는 바의 내용을 우리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